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섭리 아래서 살고 있을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의가 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어요. 물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마메르타인이라는 아주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글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 말씀, 디모데 후서 말씀을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저와 여러분은 자녀로 낳으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다는 것은 튼튼하다는 거예요. 약해서 세상 풍파에 넘어지고 훼손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장에서 애굽의 요셉으로 인해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스라엘 맞죠? 70명의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애굽으로 이사 왔고요. 요셉이 죽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매우 강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번성하고 자기 민족보다 강해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노역을 하면서 학대를 했어요.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약해진 것이 아니라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히브리인 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런데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그 백성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다,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강자라는 것이 힘과 능력을 자기의 노력으로 키우는 그런 세상 논리가 있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각 사람 안에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지 않고 대대 자손 후손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복음이 자자 손손 후대까지 쭉쭉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의 모습은 첫째,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또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입니다. 병사. 오늘날 군사의 모습은, 병사의 모습은 어떤지요? 자,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평범한 그런 시민의 모습은 아니죠. 병사를 보는 사람의 목적은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병사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병사로 사는 삶에 훈련이 있는데 그 병사는 목적이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자신을 그 목적에 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쉽고 편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니든 간에 병사의 태도는 늘 깨어서 자신을 살펴야 하고요. 적군을 또 살피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또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가라면 가고 서 있으라면 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 병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은 사람은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환경에 요동치 않고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4절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병사인데 내 취미생활 막 시간을 써가면서 할 수 있나요? 개인적인 취향, 나는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따질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 때나 그냥 졸린다고 잘 수가 없어요. 병사로 모집한 부른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의 보호 아래서 그가 주는 대가를 받으려면, 보수를 받으려면, 상을 받으려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예수의 병사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는 경계하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힘과 능력이 따라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규칙. 경계하는 자는 그냥 운동하는 자가 아니라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그 룰에 따르는 규칙을 해가면서 경기를 할 때 승리자에게 준비된 관이 있거든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법과 그 안에 룰과 질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 강한 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야 승리의 관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줄 서기가 아닙니다. 기준은요, 줄 서기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맞추는가 안 맞추는가에 따라서 승리자의 관은 모든 사람에게도 씌워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도 승리자의 관을 쓸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체 간에 서로를 바라보며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정렬돼서 서로 연합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요, 돕는 배필들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레마로 먹으면서 하는 경기는 승리자의 관을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자의 관을 쓰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은혜 가운데 강한 자, 아까 두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뭐예요? 은혜 가운데 강한 자의 예시.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요셉. 그러니까 그 현재 그리스도인의 은혜 가운데 강한 자는 어떤 자였죠? 병사. 예수의 좋은 병사가 바로 강한 자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농부. 5절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강한 자, 은혜 안에 강한 자고요. 지금 6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었나요? 네, 이번에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수고하는 농부는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은요, 부지런한 자들이에요. 부지런하다는 것을 분주한 사람들처럼 착각은 하지 마세요. 뭐 일하기 위해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을 부지런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분주함은 그러니까 향방 없이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지런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서 손과 발을 빠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나태하거나 또는 무력함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농부처럼 부지런히 씨를 뿌림으로 강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데 게으르지 않고, 저희도 오늘 비가 오네요. 복음을 전하러 우리가 나가기로 말씀의 씨를 뿌리러 나가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안에서 강한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범사에 총명을 주신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총명이란 이해력 또는 통찰력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요,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맡은 자가 되어서 이것을 헌신할 때 주께서 총명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는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하나?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못해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이미 주께서 총명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감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의 헌신이 증가될 때마다 총명의 기름 부음도 증가되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머무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요셉의 그 육신을 요셉의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신 총명으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뇌로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주께서 주신 총명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란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네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총명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이 또 범사에 총명을 주심으로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겠죠. 1, 2, 3차 전도여행하고 또 4차까지 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몸이 갇혀있으니 그가 인생의 목적을 들고 걸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이게 끝나는가? 라고 제한되어지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총명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육이 메었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을 있는 자리에서 확신하며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권력과 막는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하는 그런 권력과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서부터 그 말씀은 영원토록 역사하십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모양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막힘 없이 전파됩니다. 한쪽 길에 이렇게 막히는 듯 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뚫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아주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도 참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에게 기름 부어주신 총명의 영으로 그는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만 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이미 보고 알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질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그의 영은, 총명의 영은 이미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미래에 전개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확신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흔히 우리 내일의 인생을 아무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정말 우리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 뭐 안 일어나 이런 거에 너무 요동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말씀이 앞으로 이루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닌 미래를 보세요. 믿음으로 상상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며 그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결국에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 총명의 기름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믿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서 또 침례도 받으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과거 옛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나는 새 사람의 몸을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실실한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찬과 또 침례를 계속적으로 침례는요, 뭐 물론 우리 거듭났을 때 침례탕에 한번 들어가는 거 온몸을 씻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그 이후라도 나이가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좀 더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이제 상상으로 계속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 우리 매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여러 사람을 있는 곳에서 성찬식을 하는 뭐 그런 공식적인 잘도 있기도 하고요. 내가 또 주님 앞에 단독으로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렇게 성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그래서 그렇게 거듭난 성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나는 분리되지 않아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요.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진짜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을 믿고 살면서 이제는 자원에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주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왕노릇,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요, 주님이 가진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된 것이에요. 이거는 앞전에 바로 전에 말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권세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면서 왕노릇하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한 가지 삶의 자세, 오늘의 그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삶의 자세 한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미쁘다, 이 말은 신실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점점 신실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말다툼을 하지 않아요. 말다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은 자기가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내가 교만한 마음에 그것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말다툼들이 있는데 이 말다툼을 일으키는 분들 가운데 우리도 섞이지 말아야겠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가 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된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닙니까? 우리 몸의 지체가 손과 발이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지 않죠. 우리 손과 발, 우리 온몸은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고 서로 손이 아프면 발이 도와줘야 되고, 그렇죠. 예, 서로 섬길 때 강건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진리의 말씀은 또 나의 말씀으로 레마로 먹는 것을,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잘게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소화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분별해서 물론 내 안에 소화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만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하네 그런 사람 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해지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참 내가 부끄러워할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렇게 보았다 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인정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하게 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것을 지키시고요 그리스도의 병사로 또 승리자의 관을 쓴 격리자로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눈과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신 것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 주시는 총명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신실한 믿음직스러운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주 안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